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5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435장 찬송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전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상명과 은혜의 나라를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인생으로 더더욱 힘차게 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물을 더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희의 심령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22절에서 2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 사이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안디옥에 전해진 복음을 위하여 드디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전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일을 확인하고자 7 집사들 중에 하나였던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안디옥에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격려하는 일을 통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안디옥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나타나게 될 때 바나바가 그들을 격려하고 목양을 하여 하나의 교회로 자리 잡고 세우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과 믿는 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데에는 무언가를 필요로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지 않았다면 이 안디옥에서의 복음 전파는 그 열매가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되죠. 하지만 당시 안디옥은 소수의 무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기에 교회로 모이고 세워지는 것에 아마도 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여 예수를 믿은 자들을 격려하고 또 목양을 함으로써 그들이 교회로 모이고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각 개인이 예수를 영접하는 데는 복음 전하는 자들의 수고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데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모이게 하고 격려를 하고 목양을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목양할 헌신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 성도들이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열심을 내고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였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즉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가지게 되므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로할 줄 아는 것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어야 되는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들였습니다. 당시 바울은 다메섹에서의 회심 이후에 아라비아에서의 3년 동안의 어떤 훈련을 마치고 고향인 다소로 가서 복음 전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 간의 거리는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거리보다도 짧은 그런 지척이 있는 길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 바울을 안디옥으로 오라고 해서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 교육의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안디옥의 무리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원래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예수에 미친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거꾸로 보면 바울의 이 말씀 교육을 통해서 성경과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성도들에 대한 격려와 목양과 함께 무엇보다 말씀의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고요. 그것이 실상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건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성도가 성도로서 세워져 가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하여 심령이 변하고 새로운 인생과 세계관과 가치관들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구원의 열매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 말씀 교육이 먼저고 성도를 양육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묵상하면서 바나바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도 성령 충만한 자였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더욱더 생각해 볼 그 가치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불러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씀 교육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안디옥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되고, 좀 나아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제치고 이방인 선교의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나바는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고, 어떤 점에서 보면 바울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한 그런 역할을 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자리 잡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말씀을 배우는 거에 최우선의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커갈 수 있도록 그들을 그렇게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들,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양보의 일도, 희생의 일도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에 두 가지 요인을 배웠습니다. 바나바의 격려와 무엇보다 바울의 말씀 교육. 이러한 일들은 새로운 교회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전파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내적으로 무엇보다도 이 말씀 교육, 그리고 함께 격려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중요할 겁니다. 이 귀한 일들이 새로운 교회에 계속하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이들이야말로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답다,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칭찬받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교회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특별히 이방인의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자리 잡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나바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 안에 사도 바울의 말씀 교육이 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안에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나바와 같은 귀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특히 교회 리더들 이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안디옥 교회처럼 새로운 교회도 귀하게 하나님께 세워져 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들이 각각의 삶의 터전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 되어 가기를, 그래서 서로 격려하며 무엇보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가라며 나아서는 이 새로운 교회 위에 좀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